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종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는 다른 종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필기장으로 쓰이기를 원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접히니까 이 종이는 고통을 호소하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프게 저를 접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종이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접히는 아픔 같지만 사실은 너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는 중이란다. 그리고 그 종이는 다른 종이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과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처럼 때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게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접기도 하시고 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나 이제 르비딤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르비딤에도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원망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라이스 물을 달게 만드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심해져서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었으나 그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까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먼저 데려갔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광야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첫 번째로 철저하게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말뜻은 넓을 광, 들야로 말 그대로 텅 빈 넓은 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애굽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분명 4대 문명의 발상지로 그 당시 세계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거대한 그 피라미드만 봐도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는 광야는 정반대로 사방에 볼거리들, 먹을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바람과 돌과 모래 외에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지루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 똑같은 하루를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저 모래 언덕을 지난 것 같은데 다음날 똑같은 언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루함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소망이 없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할 수 없는 현재가 반복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며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소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핍과 지루함,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장소에서 매일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당연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결핍이 있고 지루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광야는 텅 빈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것은 그들의 죄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나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 더 성숙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유독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하여 광야로 몰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헤쳐나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힘든 광야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인내는 안락한 상황 가운데서 배울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환난은 인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의 뜻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연단이라는 말의 번역이 영어 단어로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는 또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광야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장 끔찍하다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상처가 가득하다고 하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잘 풀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인내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듦이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내하고 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과 코로나19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는 모든 동대문의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